9장 1절과 7절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시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소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에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에게 어깨의 채찍과 그의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비대한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던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에 불의 습같이 사라지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평강의 다함이 다윗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에 7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성탄절이 오기 전에 대림절기라고 성탄절 4주간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 제기 전에 4주 전에부터 이제 우리 대림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구약에 장차 오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 바로 모형이요 또한 그림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을 예비하고 또한 그림자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유일한 신이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고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알게 하시고 또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에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절기입니다. 성탄의 목적은 바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구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또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을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본문 말씀으로 이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함께 초림으로 오시게 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나누므로 다음 주에 우리에게 오는 그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은혜와 또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함께 나누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많은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느닷없이 이 땅에 인간이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은 바로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친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부터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적인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여 인간을 구원하실 장소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9장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었으므로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접쪽 이방의 갈릴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거리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쏟아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들의 지파의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은 그만큼 쓸모없는 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멸시받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받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바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사역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 16절에 흑암에 앉아 백성의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미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 흑암의 땅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겠다고 예언한 말씀이 그 후에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또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방에 빛이 비추진다고 합니까? 바로 갈릴리 지방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갈릴리의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 요한은 바로 예수가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왔을 때에 그때부터 빛이신 예수를 본 자들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고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구약의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한 이 말씀이 바로 예언한 사실이 신약의 예수님이 실제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실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5절에 9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에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 마태복음 21장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이사야가 이미 말씀을 예언하고 스가랴가 하며 예언했던 예수가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미 신약에 예수님이 와서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1장 5절과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탁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명한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를 그 위에 타시니 이대로 바로 구약의 스가랴의 그 예언대로 신약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바로 나귀 중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다 못 박기 위하여 죽음을 예언한 사실이 이미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뒤에 보면 이사야 53장 우리 1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이미 예수님이 또한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성취하겠다는 이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떨시며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음에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보면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9절에 보게 되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묘실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에 준비된 묘시 그 묘에 바로 무덤에 안치됐다는 사례가 신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었던 사실이 바로 오늘 신약에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구약의 히스기야 왕의 시대, 히스기야의 통치 왕의 시대에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하여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사야 9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왕조의 그 뿌리에서 탄생이 된다고 사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신약의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때가 따라 하나님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다. 어느 한날에 예수가 와서 인류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계획대로 섭리대로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아침에 나타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성령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가슴에 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탄생에 대하여 또한 그 오신 예수가 누구신지 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음 주 성탄절 메시지를 통하여 진리를 알아보고 은혜의 시간을 들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소서사오니 그 성령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사실을 깊이 알고 다음 주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들을 때에
성탄절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의미와 또한 나를 아버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에 대해서 아버지 잘 아버지 숙지하고 나가 다시 오실 예수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천국과 새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